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22절 구약성경 45쪽입니다. 45쪽 창세기 31장 22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시리비를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빈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질봉과 노래와 흙과 수금으로 너를 벌거니거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뒤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라헬이 그 드라미를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연결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미를 쭉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본청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으니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단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구나.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기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간사두가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하소이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셨소서 하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경외하는 길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성경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지금처럼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더위 속에 건강 지키는 것, 또 질병의 창궐 속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하는데 곳곳에 질병들이 이렇게 창궐하니까 질병들의 위험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더욱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잘 방역수칙 지키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친원지가 서울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어서 참 걱정인데요. 잘못된 교회,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은 곧 악의 씨앗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 더욱 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또 자기의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의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 의로운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뭘까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요즘 문제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집단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도일까?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회에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아주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곧 신앙의 능력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세상의 내 욕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히틀러에게 부역했던 독일 교회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이런 종교 집단의 부와 내동에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차 전파의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꽤 큰 진원지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은 또 다른 교회 이름의 종교 집단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들도 주님께 쓰임 받기보다는 세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집단이었다면 80년대 광주 시민을 학살한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을 본받는 것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 욕망을 줄이는 일이지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오해가 풀리고 라반과 야곱이 이 언약을 하는 과정으로 그 갈등이 나름대로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년간 야곱이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고 이제 결단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소위 그것도 인사도 못하고 양깎기를 하기 위해서 3일 전에 이렇게 들판 위로 나간 라반을 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헬 둘째 부인 라헬이 라반의 수호신이었던 이 드라빔을 훔쳐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싸움의 발단이 되지요. 구약 시대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곧 집안에 모시고 있었던 수호신 같은 게 드라빔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모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크기도 사람 크기에서부터 오늘 약대 안장에 이렇게 숨겨둘 만큼 작은 수호신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수호신이 우리 집안의 다산 또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적 같은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수호신이 내가 이 집안의 사람이다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다른 고문서에 보면 그 수호신을 가지고 가서 상대방의 재산권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수호신을 잊어버리고 급히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나중에 라반이 그 수호신을 가지고 야곱이 라반의 수호신을 가지고 라반에게 재산권을 요구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내가 이 수호신을 당신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다, 재산을 내놔라, 이런 어떤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드라빔은 사람의 모양을 일반적으로 본떠 만든 그 집의 수호신이고, 이것을 제사 드릴 때 또는 어떤 점을 칠 때 또는 뭐 다산을 기원할 때 하나의 어떤 우상처럼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이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스가랴에서 보면 그걸 우상으로 얘기하고 그걸 척결하라고, 그걸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딸이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훔쳐서 말 안장에 숨겨서 이 낙타 안장에 숨겨서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학자들은 이렇게 소위 짐작을 해석을 하는데, 라헬은 다시는 라반이 야곱의 도주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이 드라빔이 점을 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나오므로
라반이 점치지 못하도록,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미를 훔쳤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친정을 라헬이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20년간 소위 노동 착취를 당해서 억울해서 친정을 떠날 때 가져올 게 없으니까 이 드라빔이라도, 드라빔이 부와 안녕을 지켜준다고는 수호신이니까 이걸 가져서 우리 소위 야곱의 집안이 이 해가 없도록 불을 얻도록 기원하는 의미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우리가 라반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라반이 없는 사이에 도망을 가니까 라반이 양을 깔고 돌아와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도망가면 수호신 앞에서 이 야곱을 저주하면 야곱에게 불행이 닥칠 것을 두려워해서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적 해석의 마지막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드라빔의 역설인데, 드라빔은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거예요. 행운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고 행운을 주고 건강을 주는데,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예전에 약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낙타라고 번역이 돼요.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자기가 깔고 앉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생리 중이라 내지 못합니다. 생리하는 여자는 구약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율법적으로 되어 있죠. 부정한 여인이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드라빔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수호신 드라빔이 아무 능력이 없다. 곧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깔고 앉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곧 신학자가 여기에 숨겨둔 아주 이 드라빔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들이 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호신으로 우상처럼 섬기고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드라빔이 아무것도 아닌 부정한 물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온갖 세상의 어떤 욕망을 쫓는 그 모습들이 결국 내 인생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곧 역설의 어떤 해석이 또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그 드라빔 신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구원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는 행위를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7일 동안 추격을 해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야곱이 내 재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명목은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어떤 재산권을 뺏을 뿐 아니라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우리 집에 수호신을 왜 도둑질해서 가느냐.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약점을 잡을 뿐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야곱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재산권을 요구할지도 못하는
이 라반에게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반이 수호신으로 자기의 절대자로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그 수호신을 라헬은 곧 낙타 안장에 깔고 앉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훔쳐가면서까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곧 우상일 뿐 아니라 그것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의 영혼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주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라헬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라반이 혈기 등등해서 야곱을 잡으러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야곱에게 함께 하시죠. 24절에 보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모가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라헬의 기지와 재치 때문에 야곱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지요.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자 야곱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은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곧 사기꾼,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기꾼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 사기당한 20년의 세월을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을 뿐 아니라 한 번도 당신을 속인 일이 없다.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면 내가 다 변제를 했다. 그리고 임금 체계를 10번이나 바꿔서 나를 착취했다. 이런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성실하게 양을 돌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 야곱이 훨씬 고단수의 사기꾼을 만난 것이죠. 뛰는 자 위에 나는 것처럼 이런 사기꾼의 고수를 만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으나 라반의 그 사기로 인하여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받은 압박, 서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야곱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에게 거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삼주님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세상의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서도 세상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 실패하고 다 망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권모술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아와 라헬을 또 야곱의 가족은 이제 라반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가 섬겼던 수호신이었던 드라빈과 결별하고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야곱과 라반은 미스바에서 계약을 맺지요. 라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망대, 감시초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감시해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시해달라, 지켜달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약조를 통해서 상호 공존을 위한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세워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곧 약조를 맺습니다. 이런 약조를 통해서 오랫동안 섭섭함, 갈등, 문제를 넘어서서 화해하게 되고 또 원칙을 세워서서 다시는 그 갈등을 넘어서게, 다시 반복하지 않고 넘어서고 각자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쨌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의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감으로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문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푸느냐가 곧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이 질병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약함과 문제 속에서도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신앙의 믿음의 돌기둥을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